성도님들, 코로나가 다시 크게 확산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 걱정도 되고 두려운 마음도 앞서는데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꼭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밖에 웬만하면 나가지 마시고 실내 집에 계시면서 이 기회를 삼아 성경 많이 읽으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두텁게 하고 깊게 만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건강히 계시다가 정말 교회 다시 문이 열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 웃는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출발하셔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 종착점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여리고라는 곳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여리고는 향기의 마을 혹은 장미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 아마 봄이 되면 장미꽃이 많이 피어서 향기가 진동하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여리고의 지역적인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 샘의 근원을 고친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중동 지방에서는 드물게 여리고에는 농작물을 키우기에 아주 좋은 큰 샘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는 여리고를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나가기가 어렵지만 예전에 이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보면 꼭 이 진공 포장된 대추 야자 열매를 사오시잖아요. 왜냐하면 종려나무 열매인 이 대추 야자가 그 지역의 특산품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는 종려나무 열매인 이 대추 야자가요, 유럽 지방에 아주 많이 수출되는 굉장히 고소득 작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는, 즉 대추 야자 열매가 많이 나는 여리고는 굉장히 부유한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활발한 상업의 통로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이 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먼저는 강도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팔아야 할 물건을 가졌거나 반대로 팔고 난 후 돈을 들고 오는 상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던 길이다 보니 강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의 시작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리고 그 길에 많이 있던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거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 앞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한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저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런 찬양을 통해서요,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정말 특이한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설명이 붙어 있듯이 실제로 당시 중동 지역의 통용어였던 아람어로 바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 맞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디메오가 이게 아람어로 보기에도 좀 이상하고 히브리어로 보기에도 좀 이상하고
헬라어로 보기에도 좀 이상한 말입니다. 우선 사본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보면 티마이오스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티마이오스는 원래 히브리어 타메라는 단어의 역어, 즉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의 뜻이 정말 이상합니다. 이 타메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불결하다, 혼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을 해석하면 불결한 아들, 혼돈의 아들, 뭐 이런 정말 이상하고도 안 좋은 뜻이 되는 것이죠. 아니,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이름을 불결한 아들 혹은 뭐 혼돈의 아들 이렇게 짓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면서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으면 정작 자기 이름이 혼돈이고 불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디메오는 정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한평생을 힘들게 살아온 이 사람의 인생을 반영하는 별칭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인생을 살아온 바디메오 앞에 두 가지의 수식어를 붙여놨습니다. 바로 맹인과 거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 남의 것을 빌어먹고 밖에 살 수 없었던 그 거지의 인생, 그렇게 정말 험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게 이 두 단어를 써놓은 것입니다. 맹인과 거지.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진짜 중요한 것은요, 사실 이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구조 비평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앞에는 예수님을 찾아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일종의 청탁을 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 그리고 사실은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말인데 선수를 빼앗겨서 화를 내고 있는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싸우는 제자들을 중재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을 따라왔던 많은 무리와 또 원래부터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뒤엉켜 한 목소리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두고 싸우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고하신 것, 그리고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 이 두 말씀 사이에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딱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두었을까요? 성도님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를 거지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거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지는요, 자기가 줄 줄은 모르고 오로지 달라고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서 나왔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자기 자리를 달라고 난리들입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나는 여기에, 너는 저기에. 아주 가관이죠. 벌써부터 농공행상 따지며 자기 자리를 달라고 싸우고 아우성치고 아주 난리법석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내어주며 섬김의 자리로 간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누가 진짜 거지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지는 바디메오였을지 몰라도 진짜 영적인 거지는 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것은 단 하나도 희생하기 싫어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얻을 것만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 바로 이들이 진짜 거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바디메오를 맹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칩니다. 거기에다 자기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아주 난리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딱 일주일이 지난 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때 누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던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누가 진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못 알아본 영적인 맹인들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바디메오가 맹인이었을지 몰라도 진짜 영적인 맹인은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앞뒤로 붙어있는 이 두 가지의 사례에 반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오늘 본문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제가 자막에 파란색으로는 나사렛 예수를 표시했고 빨간색으로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표시를 했죠. 왜냐하면 이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나사렛이라는 말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처럼 나사렛은 당시의 천대와 비아냥과 멸시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이고 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 실제로 나사렛 출신이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썼던 통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을 굉장히 폄하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혈통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왕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기들의 왕을 뜻하는 말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왕뿐만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말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었던 당시에 메시아를 칭하는 이 말은 반역에 해당되는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주위 사람들이 그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르죠. 왜요? 지금 이 사람은 혼돈의 아들, 불결한 아들이라 불리던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서 마지막 희망을 부여잡고 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평생을 힘들게 살아온 한 영혼의 처절한 울부짖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은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정말 말로 다 하기 어려울 만큼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것, 이 모든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채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거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또 그 마음속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 이런 비천한 한 사람이 내는 소리 못 듣고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모른 척 하셨더라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즉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바로 섬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 왕의 자리를 탐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분도 아니시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낮고 낮은 곳을 향해 섬기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이 낮고 낮은 인간을 대신해 더 낮고 낮아지기 위해 죽으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절규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규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흔히 하는 걱정 중에 주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실까? 과연 나의 이 기도의 외침에 응답하실까? 하는 이런 걱정들이 있죠. 하지만 더 이상 이제는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앞에 닥친 그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바디메오 같이 이런 혼란의 인생, 이런 불결한 인생을 산 그 한 사람의 비천한 목소리에도 반응하여 귀를 기울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같은 한 사람의 목소리에 돌아보시고 반응하시는 섬김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성도님들, 저는 가끔 이 종교학자들과 토론을 합니다. 이 종교학자라는 말은 이분들이 반드시 기독교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종교에 심취해 계신 분도 계시고요, 한 종교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를 믿는 분도 계시고, 또는 뭐 도덕론자나 무신론자도 계십니다. 이런 종교학자들이 저에게 왜 목사를 하였느냐, 왜 목사가 되었느냐라고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에게 목사가 된 이유를 물으실 때는 뭐 소명받은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죠. 이 많은 종교 중에 왜 하필 기독교를 택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을 만큼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유일한 신, 이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 이 사람을 섬겨주신 유일한 신, 그분은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도님들, 실제로 나 같은 한 사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나같이 비천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나에게 유일하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 그분도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안 믿으면 손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런 예수님을 믿을 거라면 이제는 좀 제대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디메오의 모습을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보면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났다. 정말 막 후다닥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유대 나라는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특히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하는 사람들에게
겉옷은 그들의 이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겉옷은 일종의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 아이템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구약의 율법에서도 내 이웃이 겉옷을 저당 잡아 돈을 빌리거든 돈을 못 갚는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기온이 떨어지는 밤이 오기 전에는 그 옷을 돌려주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얼어 죽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에는 천이 귀해서요, 옷을 팔면 돈이 되던 시기인데 심지어 강도들조차 속옷은 빼앗아 갈지라도 겉옷은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가져가면 얼어 죽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은 문화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라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인데요, 거꾸로 되었죠. 왜냐하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바디메오와 같은 거지에게 겉옷은요 그의 생명을 유지해 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주던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지금 예수님 앞으로 뛰어나간 것입니다. 즉 자기의 생명을 담보해 주던 것,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담보해 주던 것을 그냥 주님을 향해 내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어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때 그 사람들도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았는데 말이죠. 성도님들, 결국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다가간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은 후에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취,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던 것을 벗어 던진 사람이 이제 무엇인들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복해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호산나라고 외치던 사람들 모두 오로지 자기가 원하던 것, 자기가 바라던 것, 즉 그들의 탐욕밖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바디메오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 진짜 맹인이고 진짜 거지였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맹인, 거지, 불결한 아들, 혼란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질 정도로 인생의 밑바닥에서 비참하게 살아온 이 바디메오를 통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벗어 던지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요 영적인 거지에서 벗어나려면 결국에는 이 바디메오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던 것들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응답을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나를 섬겨주시는 그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의 목소리에도 반드시 귀를 기울여 주시는 유일한 분, 고통과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반드시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유일한 분, 그분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예수님을 믿음에 정말 제대로 또 바로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에 눈이 멀어 영적인 거지와 같은 믿음, 영적인 맹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내 생명을 담보하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우리 주님 십자가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구세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